요셉은 17세에 이제 애굽 땅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한 10년 정도 종 노릇하다가 또 2, 3년 감옥에서 죄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꿈을 주셨잖아요. 답답합니다. 왜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30세가 된 후에 이제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허락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주님이 낮추시면요 높아질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좋아합니다. 신하들도 좋아합니다. 이 일이 뭐였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일. 7년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5분의 1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래서 풍년 때 창고에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좋게 여기고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주눅들지 않고 그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꿈의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을 여러분 왕과 신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신하들아 봐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아니냐.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또 신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세상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요셉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바로 왕에게 어떻게 꿈의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처럼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직분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의식주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몸된 교회와 이웃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리고 그들을 세울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방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고서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야, 네가 꿈을 해석하는 걸 보니, 네가 꿈을 해석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바로가 지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요셉 너무 귀하다, 요셉 너무 귀하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야, 요셉, 너 정말 명철하구나, 너 정말 지혜롭구나, 이 시대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바로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요셉이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지금 바로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준비하는 사람, 7년 흉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했던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영에 충만한 사람이야, 이야, 정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이 애굽을 네가 다스려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자리뿐이다. 바로가 그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드디어 이럴 수가 있나, 파격적인 결정,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한 번 해석했다고, 꿈 한 번 대안을 제시했다고 감옥에서 나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급을 줄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리라. 이거 이룰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로가 즉흥적 아닐까요? 너무 감정적 아닐까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너무 충동적 아니에요? 어떻게 꿈 얘기했다고, 해석했다고, 꿈 대안 제시했다고 총리로 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명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건 이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가 봤을 때에 야, 이 요셉을 세우면 나라가 살겠다 라고 결정을 하니까 이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 되게끔 세우시는 이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죄수가 총리가 되어지는 일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울 때, 그럴 때 변명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실력과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 안 되고 나 못해요,
나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 잘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실력을 13년 동안 갈고 닦고 준비한 그 준비가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준비된 사람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준비한다는 사람의 공동체 리더가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망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공동체를 이끌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고 배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깔려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고 요셉이 준비되고 준비되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세우시고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42절부터는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취임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첫째,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줘요. 우와, 여러분, 직인을 찍으면 이 공문 문서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직인이 없어봐요, 안 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우와,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채색 옷을 입혔지만 벗겨졌어요. 노예 옷, 종의 옷을 입다가 죄수 옷을 입다가 총리 앞에 나갈 때 새 옷으로 갈아입다가 이제는 총리 옷, 세마포옷을 입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허랑방탕 생활하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정말 너무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고 돼지 치는 일하고 나중에는 너무 배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치근히 여깁니다. 안아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에 여러분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옷을 입혀줍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43절에는 여러분 바로에게 있는 버금술에, 이 얼마나 전용 자가용 아닙니까? 여러분, 총리에게 있는 여러분 버금수레를 쫙 태우고 무리가 도열을 쫙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총리 나가신다! 요셉 총리 나가신다! 엎드려라!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쫙 가는데 주위는 쫙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어릴 때 꿈을 꾸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형들도 엎드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버금수레를 타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그냥 여러분 노예 상에게 팔고 걸어갔든지 그냥 노예들이 이게 안고 있는 창고 같은 수레에 타서 갔을지 몰라요. 그 힘든 수레, 노예가 탄 수레, 이제는 버금수레, 그 격에 맞는 그 총리가 타는 버금수레를 타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더 나가서 44계속 보면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요셉을 다스리는 자로 축복하고 있는 이 바로 왕,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계속해서 이 요셉이 45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 바꾸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좋은 건데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요셉, 너 이름 말이야, 앞으로 이름 바꿔,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 바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신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면 나한테 알려줘.
생명의 부여자, 생명의 유지자, 뭐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요셉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히브리 이름인데 요셉을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줘.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이름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도 여러분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 말이야 애굽 사람 이름으로 바꿔. 넌 애굽 사람이야, 이제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가능하게 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존재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통치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고래다, 독수리다, 호랑이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자기 밑에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5절에 보면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온의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여기서 조금 사실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것은 이 애굽의 주신인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온이라는 거예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 그곳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참 이 결혼의 문제는 참 찜찜함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반대하셨잖아요. 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방의 신들과 함께 올까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우상으로 다 될까봐 주님은 이방 신들을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갖고 와서 솔로몬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여자를 줬는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애굽 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이 사람들도 애굽 사람의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이따 뒤에 나올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45절 46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어요. 46절에도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명령만 하면 돼.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져.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 힘과 권력의 자리에서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지 않는 거야. 너 경호실장 보디발, 그 아내가 날 유혹했어. 이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거잖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 전 지역을,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넓은 이집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 땅을 순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태도가 성실해. 이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형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의 성실성.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하며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죄수의 돌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은 성실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정말 그의 신실성, 그의 성실성, 그의 사명감을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이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고, 권력이 있어도 나태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감당하는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47절과 48절에 이제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7배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소출이 심히 많아집니다. 7년 동안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각 성의 창고에다가 저장하게 되어집니다. 각 성읍의 주위에 밭에 곡식물을 성읍의 중에 쌓아두게 되어집니다. 풍년을 잘 관리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요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사람이 부요하면 교만하기 쉽고 안일하고 안주하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 풍년 때 철저하게 준비하자. 이 준비를 잘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7년 풍년이 와서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7년 흉년이 놀기 전에 51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두 아들 낳는 것 속에서 요셉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시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52절 볼까요? 자,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자, 첫째, 여러분,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뜻이 뭐라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자, 첫 번째, 아기를 낳는데 이제 므낫세라고 이러죠.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너무 수고가 많았는데, 너무 아픔이 많았는데, 내가 너무 상처가 많았는데, 내가 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잊게 해 주셨노라. 할렐루야.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받은 상처가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나 옛날에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 평강을 못 누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 놀라운 축복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의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잊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런 은혜. 옛날 과거의 일들 때문에 지금도 일을 그르치고 망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막 가로막고 그러시면 안 돼. 그때는 그때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감사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가 되어 치유가 되어지고 자유와 평강을 누려. 둘째가 뭐라고요? 에브라임, 뭐라고? 번성하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번성의 축복, 풍성의 축복, 은혜의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나와 있어요. 그 번성하게 했다는 것을 그 고난의 땅에서, 내 고난의 이 가정에서, 이 정말 힘들거려온 이 사업장에서, 정말 내가 이 정말 힘들거렸고 싸움하는 이 사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 풍성의 축복, 회복의 축복, 창대의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보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첫째에게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에게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번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